1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된 쉼,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일 불볕 더위가 계속됩니다. 관측 이래로 서울이 가장 뜨거운 날이다 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쉼을 생각합니다. 시원한 물가, 어디서 쉴 수가 있을까 하고 쉼의 장소들을 생각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활동하거나 일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쉼을 통하여 충전을 갖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단단하게 든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쉼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십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시고 우리도 쉬게 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도 없이 그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들에게 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하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짐승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금송아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애굽의 바로왕을 무너뜨리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 곧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듯 그들 가운데 선언합니다. 33장 3절을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선언합니다. 어떤 선언이냐?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것으로 인도에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우성 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 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추라기를 보내 먹게 하셨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 계시고 언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다, 안 계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행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는 해막으로 나아갑니다. 해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재하심, 곧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모세 역시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와 때를 따라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가오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애통해하고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절망하며 고통스러워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재하심 앞에 모세가 취한 행동, 그것은 바로 절망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할 그때의 지도자 모세는 33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 역시 그의 생애에서 부름받은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양을 칠 때, 광야에서 이들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게 될 것이다, 바로에게 가서 라고 할 때 모세는 그 부르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것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요.
모세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난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말주변도 없는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세 역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고 만나오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그마한 일일까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축복받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간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헛것입니다. 참된 쉼도 없고 참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모세는 해막으로 나아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백성을 위하여 내 백성 삼으시고 온갖 기적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시내산 아래에 행했던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상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 우상을 향하여 섬기고 있게 된 것입니다. 춤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는, 왜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은 죄가 없고 깨끗한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이 거룩함과 함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함께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그마치 13년이죠. 그의 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라를 통한 씨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런 불신앙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부재하시게 됩니다. 떠나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도 하나님의 침묵하심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재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59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죄가 가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인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계획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겐 참 쉼이 없습니다. 온전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여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해막으로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음을 인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다가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헛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럴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3절 13절 33절 14절 오나건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건대 주의 목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 계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이처럼 통곡하며 부르짖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장애물들이 내게 있으니 이것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호흡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호흡을 멈추는 것 같은 그런 호흡 곤란을 겪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담대해져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 간구가 응답이 되어서 3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하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었고 그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 앞에 모세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게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함이 15절에 그야말로 더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가? 15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34장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디로 지금 모세는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마저도 모세는 포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천국이잖아요. 구원 얻기를 위함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자리에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면 나는 그거 의미 없습니다 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내가 구원을 얻은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얻는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라고 말하죠. 축복이 목적인가?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건 나는 완전히 의미 없이 버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들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래도 내가 견디고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가나안 땅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올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가나안 땅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 함께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그곳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보려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지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참된 심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비록 광야를 지나는 길이었고 물이 없어 목마르고 끊임없이 이방의 공격이 다가와도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하여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삶이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현상으로, 어떤 환경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안정되어지면 내가 쉼을 온전히 얻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는 참된 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거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곡하게 부르짖고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잊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쉼이 없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얻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주일의 삶 속에 하루의 시간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이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쉼으로 얻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똑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역시 이 고백을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안에서 쉼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불볕 더위로 어떻게 쉼을 얻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지만 우리는 어떤 곳에,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모세를 너무나 잘 알았죠. 모세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쉼이 필요한지 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 그의 이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우리의 참된 쉼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재하심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 범죄함 때문이죠. 우리 죄를 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 쉼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시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진정한 쉼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을 그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고백하며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